난관을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또 여러 차례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이루어진 잘 준비된 성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의 보고 가운데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가 강하고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곳에 이제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성을 이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리고 성벽과 같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이,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중독의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침체 때문에 거기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정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난관이죠.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난관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리 이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인데요. 난관 극복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적, 마귀를 대항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여준 여러 사례가 있죠.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죠.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이하 23절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마귀를 이긴 것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떤 상태입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 사우나 많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게 닫혀 있는 거죠.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나는 백성들을 내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뜨려 너희를 등지고 달아나게 할 것이며. 아멘. 너희가 만나는 백성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말합니까?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뜨리겠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적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여리고성의 가나안 주민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미 승리한 것이죠.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 여러분,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적들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과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볼 때에 이런 두려움 과연 있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죠. 교회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죠. 교회가 뭘 해도 세상은 꼼짝도 하지 않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주민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속된 표현으로 쫄아가지고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뭘 해도, 교회가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도 세상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모방하고 세상의 욕구를 추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이 존경할 대상이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 앞에서 보여진 것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대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 약속을 주장하는 거죠. 이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뭐 합니까? 약속을 믿는 거죠. 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주의 약속으로 받고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다면 육체를 이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마귀도 이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도 육체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는, 예수께 속한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약속을 확신하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자, 첫째 날은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번씩 도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냐면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주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단한 장교 아닙니까?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죠.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전술에 의해서 여리고성 정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지시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주님이 계획하시면 주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병이 여기죠. 지난 주일에 말씀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빌립을 떠본 거라고 그랬어요.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신 그 이유가 6절에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주님이 뭘 하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서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그걸 말씀드렸죠. 바울이 선교 계획을 다 짜고 플랜을 다 짠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계획을, 선교 계획을 다 내려놓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령보다, 기도보다,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낫겠습니까? 내 계획이 낫겠습니까? 제가 무르나 마나를 여러분에게 떠보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사야 5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데 참 이상해요. 주님은 성경을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계획이야? 말도 안 돼. 오늘 여리고성 정복도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어리석게 보이는 계획들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에 사용된 도구가 뭔지 보세요. 나팔, 그거 하나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게 뭡니까?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의 방법이 내 지혜로운 내 계획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의 어리석음이 내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어리석은 계획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 보면은 요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잘날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나서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자기가 약한 걸 알고 그런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약한 다윗을 들어서 강한 골리앗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의 지시 사항 그 내용 속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6일 동안 하루를 돌지만은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그랬어요. 7이죠. 제사장을 몇 명을 세우냐면 7명을 세웁니다. 양각 나팔을 7개를 사용합니다. 전체 행진은 7일 동안 행진합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 숫자죠.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부르다, 만족하다, 이런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렇게 만족할 만한, 배부를 만한 완전한 그런 능하신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나팔을 사용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불게 한 나팔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었고, 양뿔로 만든, 수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나팔은 전쟁을 할 때 백성들을 모으고 행진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전쟁 시에 사용되는 나팔이 은 나팔이고, 절기에 축제를 벌일 때, 특별히 희년 50년이 되는 해에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나팔은 수양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오늘 여리고 성에서 사용된 나팔은 전쟁 속에서 사용되는 은나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팔이라는,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양각 나팔을 통해서 뭘 선언한 거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자유를 선포한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희년의 도래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술이, 우리 주님의 전술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난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하다 싶은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승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는 아직 성벽이 굳게 닫혀 있고 견고하게 서 있지만은 저 성벽 무너진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 성벽은 무너질 거라고 한다 하시면 주님은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걸 오늘 제가 확신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 승리했다,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주장하고 승리자다운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난관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주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라는 표현은 제가 약속을 강조했고,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를 강조한 겁니다. 조금 이 차원은 조금 더 깊이 더 영적으로 들어간 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의 길에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생존케 하시고 적들을 만났을 때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고 거기다가 요단 동편에서 그 엄청난 전쟁을 대승하게 하시고 요단강까지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요단강도 건너, 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 믿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아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앙 초기의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간간히 한 적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더라고요. 내가 믿을지 말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계속 믿을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꾸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믿었어요. 여호수아는요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저 성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수아는요 저 성벽이 무너지는 방법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저 성을 넘겨줄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리더들을 불러서 그걸 공유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언약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6절 이하 15절에서 언약궤가 8번 언급되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행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해야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 부분을 모세가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만약 주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천하 만민 중에 주님과 주의 백성들 이 관계를 구별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함께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286일째가 되었는데 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육 장 8절에 보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언약궤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은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 앞에서 진군을 하고, 그리고 언약궤 뒤에 후군이 궤 뒤에 따르게 되는 그런 이 행진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을 때 60만이라는 군대가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60만 명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 7바퀴 돌 때 그 많은 군사들이, 그러면 백성들은 한 200만 됐겠죠. 그래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았다면요, 돌아버렸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무장한 자들이나 후군, 제사장 7,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 이런 숫자들은 이 축소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돌게 했을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한 곳에 있다가 이제 7일째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 때, 그때 함께 온 백성이 한 200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소리였겠죠. 소음 측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야구장에 한 2, 3만 명이 소리 지르면 그 주변 반경이 몇 킬로 밖에서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코앞에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기절할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백성들은 리더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리더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리더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원리를 벗어나면 백성들은 징계와 심판,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백성들의 입장에서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반은 어떻든 두 지파 반은 세 지파가 정착을 이미 결정했고,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사람들이고, 남은 9지파 반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요단 서편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언제 지금 기다려요, 시간을. 시간을 하루에 그냥 당장 지금 저 성을 정복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빨리 정착하고 우리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답답해서 미쳐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급함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 공격을 왜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고 제가 한 바퀴 하루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데 굉장히 훈련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많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오래 참음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지금 정복을 더디하고 일주일 동안 지금 정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신앙적으로 조급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앞서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저 여리고성을 공격하든지 했어야 되겠지만은 그들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 안 섞고 지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침묵 명령이야말로 그 백성들을 절제시키는 그런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왜 입을 절제시켰을까요? 왜 입을 열지 못하게 했을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자기 입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군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을 일관하시고 그러죠.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A.W. 토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이다. 왜냐하면 침묵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점에 우리가 떠들기 시작하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1시간 일찍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이 본당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들리지 않지만 시계 소리가 들려요. 저 본당 뒤에 달려있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그런 소리들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침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입은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듣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듣는 게 믿음이고 침묵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0절 아까 보여드린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죠.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더 강해지길 위해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런 거죠. 더 강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승리 후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관을 극복하는 세 번째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의 다음 전쟁은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을 누군가 어깁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신명기 20장 14절에 의하면 전쟁의 전리품은 나누어 갖게, 군인들이 나누어 갖게 돼 있었는데, 이 여리고 전쟁만은, 여리고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은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1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전부를 불살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취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런 아간과 달리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훗날 어떤 여인이 됩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지만 어떤 이는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해 보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승리했지만 그들은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다시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승리했는데, 어제는 난관을 극복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은 또 패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영광은, 승리의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간은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이기고 그리고 굴욕적으로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에 보면 잘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강해졌는데 강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예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난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잘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싸움에도, 다음 난관에도 내가 이겨야 됩니다. 계속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계속 이기려면 나에게 주어진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 6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난관 극복의 세 가지 원칙은, 난관이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난관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하나 풀면 또 하나 난관이 찾아오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난관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님의 승리를 깊이 신뢰하고 나아가 주님이 주신 승리를 주께 돌려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원칙을 우리가 계속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의 위치에서 계속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승리를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승리자의 위치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